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또 이렇게 기도하며 섰습니다. 또 그리고 또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거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네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다. 아멘. 아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은 그레고리 1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그레고리 1세. 우리는 사실 개신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나중에 된 거 아닙니까? 이 그레고리 1세가 교황입니다. 첫 번째 교황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첫 번째 교황.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 그레고리 1세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서로마가 멸망할 때가 476년도에 멸망했으니까 476년도에 서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로마는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던 거예요. 어디에? 로마는 베드로하고 베드로와 또 바울이 함께 그 교회를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 로마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로마인데, 그 로마가 나중에 콘스탄 대제 때 313년에 복음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엄청난 로마가 그리스도화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엄청 확산됐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로마의 문화가 있었을 때에 476년도에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모든 길을 로마가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성장했던 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것도 야만족한테.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다 때려부시는데 그 쳐들어왔던 그 야만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로마의 아름다운 문화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보존도 못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의 교회 안에서만 그 문화가 보존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레고리 1세는 바로 540년에 활동한 사람이니까 로마가 처참하게 다 멸망한 상태에서 완전히 끝장난 상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이 일본의 완전 식민지가 됐을 때에, 그때 일본 아래에 있을 때의 상황에, 그때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40년에 그레고리가 태어났을 때의 그레고리의 가문은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로마,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이렇게 하얀 가운 입고 로마의 원로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아버지를요 존경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가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비록 로마가 멸망했지만 자기네 집은요 시실리 엄청난 저택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가 1세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버지는 여전히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 다음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는 제가 읽으면서 참 또 공부하면서 믿어봤던 것은 탁월한 사람인데 대머리야. 머리 빠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님도 아주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이 그레고리 1세가 대머리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했어. 엄청나게. 그래서 비록 머리는 빠졌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 명의 박사가 있었거든요. 누가냐면 제롬, 그 다음에 암브로스, 어거스틴,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레고리. 다 누구냐면 박사들이에요. 4명의 당시에 라틴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네들이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레고리는 집안 배경이 좋으니까 뭐 수사학, 그 다음에 문법, 논리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왜? 아버지가 훌륭하시니까 막 서포트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그레고리 1세는요, 태어날 때 아버지도 대단히 훌륭했는데 마찬가지 그 아들까지도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살 때 로마의 시장이 됩니다. 나이가 30에 로마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똑똑한 것이죠. 로마 시장이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시장이 됐는데 그 시장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레고리 1세는요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뭐냐면, 이거는 황제가 자기한테 권한을 황제가 임명해가지고 로마의 시장이 됐지만,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황제를 지배하는 그 더 큰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자리를 맡겼다라고 하는 소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로마 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특별하게 지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력도 탁월해가지고 아주 로마가 엄청나게 비록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 로마의 시를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위대하게 상대했습니다. 근데 30세에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32세에 34세지 30세에 시장이 되고 4년 뒤에 34살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아까 엄청난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재산을 누가? 그레고리 1세가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34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시장이라고 하는 명성과 권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까지 받는 부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 1세는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받고 나서 그거를 하나도 쓰지 않고 재산을 다 어떻게, 당시에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 당시에 그레고리가 있을 때는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해가지고 그 암울했을 때 사람들이 이때 신앙도 잃어버리고, 왜? 다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나라가 망했는데 라고 하면서 다 해이해지고 막 타락하고, 그 타락하게 된 게 뭐였어요? 그 전에 교회가 돈도 많고 모든 전체 땅의 4분의 1이 다 교회 자산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막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한 거거든요.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뭐냐면 수도원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 악하니까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수도원운동이었어요. 그 수도원운동이 일어나니까 수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는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물려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지구가 교회죠, 교회를 7개,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수도원을 7개나 세웁니다. 7개를 세워서 수도사들을 지원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돈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일절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갖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너무 희한한 일이죠. 근데 재산껏 다 나눠준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라냐, 자기가 로마의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명성까지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버리고 뭘 하느냐,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뭐냐, 당시의 수도사는요 탁발 수도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만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깡통 하나만 갖고 다니면서 주면 먹고 안 먹으면 뭐 굶는 거고,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잘 나가던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또 그런 그 젊은이로서 그레고리 1세는요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장 최고의 그 인생의 그 가장 절정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장에다가 아버지가 죽어 유산 다 줬어요. 그때 오히려 다 포기해버립니다.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명성까지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거조도 있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는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가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대단해. 자기 스스로가 누가 다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다 버리고, 그렇게 비록 거조도 있고 수도사가 돼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금욕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스스로 거지가 된,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도 잠시, 자기는요 돈이 없어도 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도 잠시, 왜? 이 너무 똑똑한 사람, 똑똑하니까
이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니까 인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인재가 필요해가지고 교황이 당시에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로마 교회 7교회. 그 7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이 필요했는데 그 감독을 누가 세웠냐? 그 교황이 그레고리 1세한테 맡긴 거예요. 감독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수도사가 너무 좋고 막 가난해도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교황이 어디 찾아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금 무너져 있는 7개의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감독, 그 치리하는 그 위에 그 교황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교회마다 감독이 있고 그 위에 치리하는 7개의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왜 그랬냐면, 왜 황제가 이렇게 했냐면, 로마에 연병이 있어요. 전염병이 돌았고요. 또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롬바르족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나라에서 야만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전염병 있죠. 자연재해, 홍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외부의 침략이 있죠. 아주 그냥 막 최악의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좀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그레고리 1세를 찾은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레고리 1세를 다시 수도사로 평범하게 조용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어떻게 행정가로서 정치인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지 않았는데 또 불 받았으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임명했던 그 교황이 죽습니다. 교황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교황이 없잖아요. 교황이 없으니까 교황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 가뜩이나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힘든데 왕이 없으니까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왕을 구해야 되는데 왕이 없어. 그때 당시에 여기는 지금 서로마라 했잖아요. 동로마는 아직까지 그래도 건재했어요. 이 동로마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특히 또 외부에서 롬바르족 계속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군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왜? 로마나 사실 동로마나 서로마나 물론 갈라졌지만 그 전에 뿌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누구가 가게 됐어요? 그때에 가게 된 사람, 또 왕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그때에 사절단으로 가는데 사절단에서 우두머리로 누굴 보내냐면 그레고리 1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레고리 1세를 보내서 가서 좀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사람들 끌고 동로마로 갑니다. 동로마로 갔을 때에 사실 도움으로도 갔지만 동로마 또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왜? 동로마 또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과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전쟁에서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로마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사실 자기네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서로마를 도와주겠어요. 마음은 원인데.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가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듭니다 막 얘기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이쪽 황제가 대꾸도 안 해.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가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어. 왜? 지금 페르시아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치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또 간청하고. 근데 청원했는데도 듣지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네 지금 코가 석자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가 그곳에 가서도 청원도 하고 도와줘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이니까 이 동로마에서도 이 그레고리 1세를 너무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자기 로마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그레고리 사람이 좋은 거야. 서로마는 관심도 없고 동로마에 찾아온 이 그레고리 1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주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열매가 더 많아. 그렇게 시간이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왕이 죽었어. 동로마도 왕이 죽었어.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또 태어났어. 또 다시 나왔어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또 얘기합니다. 황제님, 내가 5년 전에 왔는데 제가 온 이유는 우리 지금 서로마가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근데 황제도 없고 저기는 지금 좀 군사를 좀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얘기하는데도 이 또 새로운 황제도 듣지도 않아. 그러는 가운데 이 서로마의 황제가 세워지고요, 불렀어요. 돌아와라. 열매가 없으면 돌아와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 그레고리 1세는 아무런 열매 없이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채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 동로마에서 황제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 두 가지, 뭐냐면 누가이죠, 누가의 해골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팔뼈 하나. 왜냐하면 거기가 그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한 자리니까 그런 유물이 있으니까 기념으로 그냥 누가 해골하고 안드레 팔뼈 하나를 얻어간답니다. 결국은 그거 두 개 걷고 그냥 간 거예요. 성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온 뒤 다시 그는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년 지났으니까, 다시 이제 정치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조용하게 수도원에서 파묻혀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40이랍니다, 40. 그런데, 이 40인데 수도사가 됐잖아요. 근데 수도사가 됐는데, 이 원래 캐릭터가 너무너무 그레고리 1세가 똑똑하지만 굉장히 수직합니다. 율법적이야. 그리고 이 그레고리가 수도사 생활할 때 어렸을 때부터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지난주에 했던 바로 베네딕트. 그렇지. 베네딕트의 영향을 받아요. 베네딕트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육체를 막 학대하면서 막 죄를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사실은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그래서 맨날 몸을 치고 막 학대하면서 막 힘들게 산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그 베네딕트는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를 좋게 길들이는 게 중요하다. 학대하는 게 아니라 길들여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철학으로 학대를 그치고 몸을 길들이는데 그 길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잘 깨닫게 하고 나눠주는 게 바로 베네딕트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노동이에요. 성경과 노동이었어요. 노동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노동을 했어. 노동과 성경 두 가지를 통해서 육체를 좋게 훈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이 그레고리 1세가 그 제자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수도사가 되면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 훈련과 함께 금욕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대신에. 금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금식 많이 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이 안 좋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철저하니까 이 같이 있던 수도사, 나중에 수도 원장이 되거든요. 수도 원장이 되니까 수도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스트릭했는지 한 예가 나오는데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으면서도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냥 천둥 번개 같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사람들의 폐부를 찍는 강력한 천둥 번개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너무 아팠을 때에 그를 잘 케어해 주었던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레고리 1세에게는요 은인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니까 은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수도사가 죽을 때쯤 됐을 때에 이제 카톨릭에서 고해 성사라는 걸 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고백하는데 사실은 제가 규율을 어기고 금 3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용서해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레고리 1세는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또 누구예요? 자기의 병을 평생 자기의 병을 위해서 치료해 주었던 의사란 말, 의사.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읽어보니까 자, 저 사람은 그 고백한 그 순간부터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왕따, 아는 척도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와,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홀로 외롭게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시신을 장례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요. 쓰레기통에다 버린 다음에 모든 다른 수도사들이요 아까 있잖아 금 3덩어리 훔쳤다 그러잖아. 금 3덩어리 훔친 거 있잖아. 그 금 3덩어리를 갖다가 그 몸에다가 던지면서 네 재물과 함께 너는 멸망할지어다 저주 포함해 끝내버려.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누가 범죄를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레고리 1세는 자기 자신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엄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누구냐라고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을
자서전에 평가할 때 나는 꿀과 독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다 라고. 꿀과 독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주옥같은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꿀이라고 얘기하고, 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막 그냥 규율을 졌기 때문에 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워낙 이 사람의 하는 메시지가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레고리 1세한테 다 몰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50세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수도원 원장이 돼가지고 사람이 되게 알려졌는데, 당시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근데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 밑에는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군인들이 제대를 한 다음에, 제대를 해도 황제한테 충성을 바쳐야 돼. 모든 백성들은 황제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놀랍게도 모든 백성, 황제가 아닌 누구한테 교황이었던, 초대 교황으로 이제 초대가 됐거든요. 수도 원장이었던 그레고리 1세한테 다 가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하니까 어떻게? 이 교황이 불안하거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권위가 서야지만 나라가 통치가 되는데, 이건 자기가 아니라 이 교황한테, 이 그레고리 1세한테 다 충성하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 그때 교황이 어떤 것을 내냐면, 군인이나 행정가 중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절대 수도사가 될 수 없게 만듭니다. 법적으로. 절대 군인이나 그 다음 행정했던 사람들은 절대 수도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레고리한테 못 가도록 딱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레고리가 그 얘기를 하죠.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가 그 황제를 비난하는 또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어떻게 이 그레고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레고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그레고리 신앙의 뼈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왜 부활신앙이냐면, 이 그레고리가 1세가 당시에 로마가 계속 외부의 침략을 받는 시대잖아요. 인구도 줄고 이제 계속 다 멸망하는 때로 가고 있었는데, 침략이 왔을 때에 그레고리가 비록 자기가 군인은 아니지만 수도사지만 그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방법에 무기를 3가지 씁니다. 무기가 3가지야. 전쟁의 무기 3가지. 하나가 뭐냐면 나팔이었고요. 하나가 뭐냐면 항아리였고요. 또 하나는 횃불이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그의 무기였어요. 뭐가 생각이 나죠? 여리고성. 기드원. 그죠? 기드원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원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3가지를 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다음 역사 속에서 570년 정도 그때 그레고리 1세가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3개가 싸웠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읽어봤더니 이 순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있는 자는 살리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레고리 1세와 모든 수도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십자가 이렇게 앞에 세고 나가잖아, 대부분. 근데 나갈 때 뭘 했냐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했냐면 말씀 선포하는 거야. 적군과 싸우는데 총을 대이나 칼을 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 소리와 같았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같았고, 말씀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게 적군들이 모아놓으면 찔러 죽일 거 아닙니까? 몸이 갈각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갈 때 그 소리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같이 장엄했으며,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을 거 아닙니까? 막 피를 흘리면서 온몸 파괴해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들은 몸은 죽었지만 살아서 언제나 횃불처럼 온 세상에 비추었다라고. 이게 바로 순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왜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뭐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찔러 죽일 거 아닙니까?
장렬하게 죽을 선포하는 소리는 나팔 소리처럼 확 웅장했고, 그 다음에 찔러 막 죽이고 막 비며 그 소리는 하늘에 깨지는 소리처럼 막 그 장엄했으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피 흘려 죽었는데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그 정신은 살아서 횃불처럼 빛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무게는 새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장엄하게 사람들 앞에서 함께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야만인들이, 특별히 롬바르족이 와서 이태 막 쳐죽을 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희가 롬바르족들이 이태리를 파괴하기 전에 사람들의 피와 분노할 수 없는 칼날들이 하늘에서 쏟아질지 모른다. 깨어서 경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끝날 그때 기뻐하고 환할 것이다. 그러나 통곡하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미래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매일매일 이 땅은 새로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권사님 왜 웃어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왜? 지금 순교 얘기하고 있는데 웃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왜요? 왜? 무슨 일인데, 왜?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야만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서로 로마에서 계속 칼질을 하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당연히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칼날로 할 때에 하늘에서 칼날들이 쏟아져서 너희들을 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다 자신들의 서로마인 사람들한테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마의 옛날의 영광이 다 무너지고 지금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죽음 위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위의 삶을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롯의 철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그 그레고리 1세는 얘기하기를요,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는 매일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날마다 새로운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그레고리 1세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땅의 삶은 당시에 자기네가 로마가 멸망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레고리 1세에는 그 환경을 보면서 이 세상은 재앙으로 가는 것이다. 날마다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날마다 재앙으로 가는 것을 갖다 붙잡고 있느냐? 미련한 놈이다. 그럴 때 그는요, 갖고 있는 걸 다 버리려 했던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멸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하지 않는 걸 붙잡는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활 신앙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그레고리 1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봐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지금 밤에 깜깜하잖아요. 아까는 환했는데 지금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또 어떻게 빛이 딱 들어와서 이 어둠을 빛으로 채웁니다. 그러다가 또 8시 넘어가면 다시 또 어두운 빛을 채웁니다. 자, 이렇게 빛이 있다가 다시 어둠이 채워지잖아요. 또 다시 빛이 있고 어둠이 채워지잖아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계절을 봐라, 계절을 보면 숲은 푸르르고 열매들은 때가 되면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지고 가지에서 잎사귀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앙상해진다. 그런데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또다시 봄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거기에서 다시 또 팍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가 풍성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봐. 그런데 하물며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 없어졌는데 다시 또 확 피고 그 수많은 열매도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죽음으로 탁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또 더 좋은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 그레고리 1세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부활에 대해서 유키 캐스탄이라고 하는 신부는요, 부활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영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혈과 육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거 혈과 육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그레고리 1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몸은 죄와 갖고 있는 몸이지만 부활할 때 몸은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죄가 없는 몸이고 새로운 몸이죠. 변화된 몸이죠. 몸과 함께 영이 부활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의 부활이잖아요. 그때의 몸으로 부활했는데 옛날과 다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벽도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된 몸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또 똑같이 몸의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 속에는 우리의 몸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이 그레고리 1세처럼 이 땅에서 있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부어주고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도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로 자기를 만들어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레고리 1세에게 성경적 인물 중에서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나중에 욥에 대해서 글도 썼는데요. 왜 욥을 좋아했냐면 욥은 그 어떤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대항하면서 악의 세력이 재산 애들 다 뺏었잖아요.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의 건강까지 빼앗갔잖아요. 자기 생명도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냐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그레고리 1세는 충격받은 거예요. 부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욥을 제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뺏어가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던 사람. 왜? 이유가 뭘까? 더 좋은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신앙에 대한 의식이 약해질수록 어떻게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고통 때문에 무너지고 슬퍼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좌절하고 슬퍼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가 부활이 있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약하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보다 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볼 땐 엄청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뒤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나그네 같은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뭐 잘 살아봤자 못 살아봤자 거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하단은 끊임없이 여기에다 시선을 두게 하고 이것이 크게 큰 거 작은 것 이걸 비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왜 넓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갑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좁은 끝을 봐.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서만 넓은 게 좋지 왜 작은 길이 좋아? 그러나 주님은 멀리 봐라. 왜? 넓은 길의 끝은 사망이고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기 때문에 멀리 보라는 거야. 멀리. 생명 있는 길로 가야지. 길이 중요합니까? 끝이 더 중요하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길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것만. 이 땅에 있는 것만. 그러나 이 땅이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지금 그레고리 1세는요. 비록 자기가 자기 나라가 멸망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대단한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고 정말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누가 바로 그레고리 1세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외부적 침략으로 엄청난 공포를 주고 있었고 교회는 타락하고 있었고 감독들은 전혀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어떻게 환경 가운데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당시의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제2의 욥의 인생을 살았더니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그레고리 1세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레고리 1세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냥 신경통, 소화불량 그런 거 맨날 드러놓으셨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드러넣어서도 할 수 있는 글을 써서라도 글을 쓰고 드러넣어서 설교를 하면서까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증거했던 살아있는 그레고리. 그렇게 비록 너무 막 스트릭해가지고 욕도 먹지만 꿀과 독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이 그 그레고리 1세의 신앙이 나중에 한 1000년 지나가지고요. 그 신앙이 누구한테 계승되었냐? 바로 칼빈의 루터에게 그게 계승돼가지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 10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그레고리 1세가 성직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한 모든 것이 95개 조항과 잘 매치가 됩니다. 뻥에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로마가 멸망함과 함께 교회가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그레고리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은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전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살아서 오히려 횃불처럼 빛나서 계속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물려. 정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당시에 다 정말로 힘들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지만 본인은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부모 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일부러 버렸어요. 일부러. 명예까지 재산까지 다 버렸습니다. 일부러. 다시는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는 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의 밑바닥은 뭐냐?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다. 부활 신앙. 주님이 다시 분명히 나를 새로 몸으로 이렇게 세우신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리셨고 그 삶이 고통이 아니었고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 안에 머물게 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위대한 사람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저도 이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리 끝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좋고 나쁜 것에 크게 좌우하지 않고 우리는 더 멀리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두렵지 않고 그리고 나를 해하고 뭐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리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벤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나는 이 문제보다 위에서 문제를 컨트롤하며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왔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입술 날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 가는 것이지, 다음 세대에게 언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전수하는 것이라. 그레고리 1세가 무슨 건물을 남겼습니까? 뭐 그레고리 1세가 뭘 남겼습니까? 이 그레고리 1세의 삶이 결국은요, 그 나중에 루터의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음 세대,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막 교회만 하지 않습니까? 막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건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다른 걸 준비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이 진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온전한 신앙,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신앙, 정말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과 그 가치와 정신을 통하여 횃불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다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릴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버릴 때에, 포기할 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나누며 끊임없이 풀을 수 있는 복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믿으며 더 나은 부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